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쉰들리스트에서 인용한 탈무드 한 구절 지난 금요일 때 소개했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가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매스에 미쳐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세목을 지키는 이런 것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4명의 유대인 헌신자들에게 결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수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접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접을 수 있는 그것이 God-driven faith라는 거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접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인생의 표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도 God-driven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다, 표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이 교회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드로아에서 부흥 집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말씀 사경회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난주 이렇게 하나 이름 생각해 주셨어요. 이번 고난주간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에가 아니라 저녁에 말씀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간증 집회에서 드려진 간증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고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오늘 쇠사슬에 묶여서 폭도로 변한 이스라엘의 청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간증을 누가 나눌 텐데 그런 간증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 같은 그 분위기 앞에 서서 드리는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오늘 이 간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간증을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2장은 전형적인 간증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는 그 계기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 세 부분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오늘 이 폭도처럼 바뀔 수 있는 청중들도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기인데 그 열심은 어떤 일을 했다고 소개합니까? 예수 믿는 도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그리고 오지랖 넓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 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여러분 요즘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메섹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바울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 예수 믿고 선교할 때도 전략적이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도 얼마나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큰 도시, 무역이 왕성한 도시,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사실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열심은 종교적 광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좋지 않은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 그러한 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캐톨릭이 중세사회에 저질렀던 마녀사냥이 그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탈레반, 또 IS, 그리고 지난주 계속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종교적 광신에 빠지면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바울의 이 옛날 이야기는 오늘 이 유대인 청중들, 열심분자인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청중들의 노출신경을 건드리는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이 감정을 듣다가 저런 놈은 살려줄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6절까지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사건이라 부르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AD와 BC와 같은 신앙의 계기를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메섹의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겁니다.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는 AD와 BC와 같은 인생의 분수령과 같은 자리였고 그의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애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한 빛으로 용접을 할 때 안경을 안 끼고 용접을 하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죠. 그죠? 그런 것 같은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내리쪼여서 그냥 잠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자, 사도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멀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실 바울의 이 회심 사건 속에 대단히 감동적인 대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제 설교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울은 옆에 가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죠. 다시 보라 하니까 눈이 뜨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받은 신탁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지금 너에게 알리고 계셔. 그리고 너가 하늘에서 들은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야. 그 이유는 너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로 받은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죠. 그러니 야,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것보다 더 멋있는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 말씀을, 이 도전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멀쩡히 보는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울은 당시 눈을 뜨고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눈뜬 소경과 같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고쳐 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깐죽거립니다. 깐죽거릴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 속에서 나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럴 때 우린 잘 보고 있으니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인가? 이렇게 군시렁거리고 있는 거죠. 사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소경인.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소경입니다. 그죠? 소경입니다.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고 보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야,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보지 못하는 것 중에 진실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전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알잖아요. 근데 지난주 어떤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좀 유심히 들어보았는데 이 물질,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의 8% 정도만 우리가 측정하고 볼 수 있고 나머지 92%는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교회 물리학 박사님 계신 거 알죠? 김영삼 목사님 교정해 주셔서 4%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질병이며 모든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볼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죽기 전에 몸무게를 달고 딱 운명하는 순간 몸무게를 또 달아서 그 차이가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눈뜬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눈뜬 소경과 같은 존재인 거죠. 오늘 사도 사울이 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지 못해서 하고 있는 노릇과 같다 하는 것을 실제 눈을 멀게 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가 한 수고는 1도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본다고 생각하는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눈을 그냥 또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나니아인데
그 아나니아의 말이 야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그것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 설명해 주시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나를 다시 눈뜨게 해준 그 사람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도전을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 권고를 안 들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학자가 와서 위대한 설교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들고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해 줄 때는 그래도 나는 안 믿겠어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그 권면을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멋모르고 그냥 그 아나니아의 도전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덥석 받고 믿음의 길로 나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일요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메섹 경험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믿음 이후의 생활 파트는 설교를 제가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근 1년 동안 설교해 오면서 11년 동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과 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인생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간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간증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나름 참고 듣다가
바울의 감정을 듣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 정인의 자리에 서서 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오면 눈을 뜨게 해줘라 부탁할 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야, 걔 인생길은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사울의 인생이 예수 믿고 꽃길을 걸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안 해줄 거다. 걔 내가 엄청 고생시킬 테니까 가서 순종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가 커야만 주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하신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 줄 뿐 아니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이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실로 사울의 인생의 그 흑역사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엑스티키슨,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정은 뭐냐? 나의 간정은 뭐냐 하는 이야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옆에 사람이 물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 라고 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준비해야 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데도 그 모양이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듣기 좋게 앉아있는 청중들의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의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 결단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다메섹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제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할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이야기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그런 감동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다메섹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감동을 그냥 옛날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가치관의 변화고 바라보는 표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변화입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이 믿음의 비밀 우리도 다시 한번 갖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